자, 우리 벌써 이제 202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평소 같으면은 이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 기념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 그리고 제가 뒤에 주보에 찾아놨는 그 본문 말씀들이 다 성찬식 때 다 많이 낭독되는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대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뭘 기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에 우리가 그 기념하는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게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특히 이 성찬식 때 많이 낭독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700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6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영화 한 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보고 나서 기록한 것처럼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이 막 거의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화려하고 막 귀족이나 왕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53장 2절에 보면은,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막 백인이잖아요. 사실 백인 아니거든요. 예수님 중동 사람이지 백인이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자꾸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맨날 백인으로 묘사되는데, 지극히 평범한 중동 사람처럼 약간 까무잡잡한 중동 사람, 그리고 더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했으니까 이 성경의 묘사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그냥 우리 보기에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사실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3절에 보면 그는 뭘 받았다고요? 존중을 받아야 될 뿐인데 멸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악의 대가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는 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만들 피조물들에게도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이런 일들을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원래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 땅에 슬픔이란 게 없죠. 에덴 동산에 무슨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당하는데, 그걸 마땅히 당해야 될 거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런 일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저주받은 자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다 주님이 해가 잘못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다 받습니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우리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기 하나뿐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기념해야 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극히 영광 받으시고 존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 죄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은 누구를 기념하는지 또 기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념하는지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 그런 죽음을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특히 우리 개개인이 볼 때는 막 우리가 막 싸잡아서 할 필요 없고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 이런 일을 겪을 이유도 없고 영원히 존중받고 영원히 예배받으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낮아지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대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일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찬을 기념하는 그 기념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 자, 그러면은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사실 떡이 아니고 빵인데 자,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자,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주보 뒷면에 찾아놨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자 32절 내용을 제가 찾아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사도 바울,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걸 먼저 밝히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자, 떡이 뭘 기념하는 거래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찬식 때 이 나누어 먹는 그 빵은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하면서 온몸이 그냥 비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그 끔찍한, 제가 로마 시대 채찍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끔찍합니다. 우리는 채찍 그러면 뭐 가죽 혁띠 뭐 이런 거 뭐 가죽 끈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제수들에게 그렇게 내리는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완전 사람 죽으라고 그렇게 때리는 그리고 그 가죽끈 겉에 막 철편하고 뼈 조각 이런 게 막 날카로운 뼈 조각 이런 게 붙어 있는 그 끔찍한 그런 살인 도구였습니다. 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그 큰 대못 3개 양손과 발은 포개가지고 발목 있는 데다가 그 대못을 거의 사람 성인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그런 못을 박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병사가 확인사살하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찌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을 때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끔찍하더라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뭐 성찬식 때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영화에 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 나오면 아이고 못 보겠다. 안 보면 안 돼요. 봐야 돼요.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를 보기 끔찍해도 보고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이고 막 못 보겠다 이게 아니고 보고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생각 안 하는데, 끔찍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못이 박혀가지고 내 체중이 여기 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불에 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두 손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내 양발이 포개져 가지고 저기 발목 관절 있는 부분에 그냥 그 큰 대못이 관통해 가지고 그게 내 체중을 또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밟고 서 있어도 10분만 여러분 대못을 밟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바닥이 아프고 그럴 텐데 뼈가 그냥 관절이 다 통과돼 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으로 내 체중을 단 못 3개 의지해 가지고 내 체중을 버텨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높은 그런 나무 그런 형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냐고요. 제가 묘사가 잔인하더라도 하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좀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야 되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네, 복 받읍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큰 치욕과 막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복 안 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저 뭐 11조 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했는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요, 내가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요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 그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성찬에 나가면서도 아이고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큰 교회 가면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성찬 한번 할 때마다 지겨워 죽겠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저도 별로 신앙 없을 때는요 그랬어요. 막 사람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부터는요 성찬에 행할 때 그 십자가의 끔찍한 그 사형 형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야 돼요. 끔찍해도 계속 그려야 돼요.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려도 생각해야 돼요. 자꾸 잊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자, 이 잔, 이건 포도주를 말하죠. 자, 우리 포도주를 마실 때는 자,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수많은 죽음 가운데도 그냥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죽음의 방법이 있지만 왜 굳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또 피를 줄줄 흘려야 되는 왜 그 죽음을 왜 선택하셨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재물, 뭐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받죠. 그리고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그걸 이제 네 죄는 용서받았다 선포하면은 그게 죄사함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자기 자신을 뭘로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물로. 짐승이야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돼. 인간하고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하물며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영원한 재물의 가치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류와 똑같은 이 지구가 이 우주상에 몇천 개가 있더라도 그 죗값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약의 그 짐승 제사에서 보여주셨듯이 내 죄를 다 씻어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여러 죽음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피를 줄줄 흘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도 창에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하셨다. 그것을 또 포도주를 마실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제가 성찬식 때도 보면요 이렇게 성찬이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원래 장로님들이 하는 건데 사람이 워낙 뭐 부족하다 보니까 뭐 부목사도 이렇게 이제 나눠주러 돌아다니잖아요. 가관이에요, 가관. 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찬식 때.
아니 지금 막 뭐 큰 교회들은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는데 깨워야 돼요. 자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성찬인데도. 그런 게 어떻게 성찬이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방금 떡 나눠줄 때 깨웠던 사람 포도주 가지러 그 잠깐 사이에 몇 분 사이 한 10분 사이에 또 가면 또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여해보면 알 거예요. 옆에 사람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뭐. 성찬이 얼마나 멋대로 드려지고 얼마나 가치 없이 드려지고 또 어떤 경우에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성찬 시작하시다 그러고는 그냥 뭐 하고 끝나고 이런 성찬식은요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때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성찬의 의미, 이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든지 말든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더 생각해야 돼요. 더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이 성찬을 드릴 때는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7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을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떡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냥 목사가 와서 그냥 뭐 어깨 두드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샷 막 하면서 먹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먹는 거는요 뭐 하는 거래요? 27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교회들이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보통.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27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성찬에 이거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교회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이 살과 피에 동참할 때 내가 함부로 참여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아는 것 다 회개했지만은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9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를 마시는 거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한국교회 성찬 행하는 거 보면요. 정말 성찬의 의미에 대해 잘 설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고 그런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성도들도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대상을 자, 첫 번째 우리 성찬을 드릴 때는 누구를 기념하는지 무엇을 기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했고 또 성찬에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마음의 준비 없이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또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내용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회개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성찬을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또 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거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쭉 읽어 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내 삶, 자, 성찬의 이제 바른 의미를 알고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올바르게 성찬에 참여한 그 사람은요. 자, 여기 54절부터 볼게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56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성찬에 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성찬을 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권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 대속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르게 믿고 성찬도 올바로 참여하고 그러면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이 무료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두려운 그 심판의 날입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같은데 기록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막 저 산이야, 막 바위야, 막 나 터져 죽어도 좋으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덮어버려라. 저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뭐 지금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내 주먹 믿고 살지 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놓고 정작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한번 나타나 이 땅을 한번 훑어보시면요, 그 눈빛이 너무 두려워서 그 눈빛만 봐도요, 그냥 저 막 바위더미가 나를 그냥 짓눌러 죽이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바위더미야 나를 덮어라, 저 산아 나를 덮어라. 얼마나 무서우면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많이 참고 많이 희생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니까 아이고 이제 이 날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찬 때마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막 오금이 저려도 자꾸 더 생각하세요. 더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성찬을 행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이 나오면 아이고 지겨워라, 목사들은 맨날 십자가 설교밖에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또 감동이 되고 또 죄송하면서도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을 들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들을 때는 막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감사도 넘치고, 한편으로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 그게 막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기뻐했다가 막 낭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막 다시 환희에 찼다가. 기독교의 감정은요, 믿음의 감정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기쁨만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믿음이거나 지금 믿음이 저도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눈꽃만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나같이 못난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저는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쁨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십자가 대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솔직히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예수님 믿고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매일 실망스럽고 기쁘기도 한데 매일 죄송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게 감사하기도 한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기는 한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 보면은 나 같은 게 막 아이고 목사고 뭐고 막 신앙이고 뭐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은 차라리 안고도 모를 때, 그러니까 세상 내 멋대로 살 때가 편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제가 마음이 너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도 청교도 목사님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싸운 기록들을 다 책으로 남겨놨고요. 사도 바울의 기록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 받은 걸 감사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맨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그게 진짜 같아요. 매일 기쁘다, 매일 그건 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에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성찬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다. 자, 성찬은 우리가 누구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이 떡은 예수님께서, 빵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채찍질 당하고 막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예수님의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다른 제수들은 머리는 얼굴을 안 건들지만 예수님은 머리까지 막 가시관을 억지로 눌러 씌워가지고 온 얼굴이 피로 다 물들고 채찍을 당하고 온 피부는 다 터졌을 거예요.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씻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바르게 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금 눈뜨게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 대속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소리는, 여러분 십자가 묵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해봤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거 안 구해도요,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십자가에서 막 흘리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가서 주님 복 주세요. 이번에 제가 취직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진급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이거 투자했는 거 제대로 안 되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몬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26년도에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좀 제대로 바르게 믿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